고린도 후서 7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뭐가 되고요? 자녀가 되시고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뗄 수 있는 관계예요. 영원히 함께 가는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뗄 수 없는 하나의 관계라는 것을 언제나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늘 이렇게 함께 관계하는 분이라면 우리는 백그라운드가 어떤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관계하면서 같이 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시고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권속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인 성도와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그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절대 중간지대가 없어요.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 성도는 언제나 그런 포지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적인 사랑을 입은 사람들아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주석에 그렇게 제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그럴 때는 그냥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담아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걸 주석을 보면서요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향해서도 이렇게 상대를 하시는구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신적인 사랑으로 모두에게 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다. 항상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입은 자라고 관심을 가지며 끝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또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같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바울사도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장 6절에 보시면 이교도들과의 분리를 그래서 선포하신 후에 더 이상 이 이교도들의 불신앙의 문제 이런 것에 관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도님들의 자녀가 되리라.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는 약속을 다루십니다. 즉 바울 사도께서는 더 이상 죄에 관하여는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적인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결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과의 분리가 성도의 성결을 위한 소극적인 노력을 의미한다면 반면에 성도님들의 성결을 직접 선포하는 말씀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적극적 노력을 그들이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으려고 최대한 물론 우리 부족에서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 붙들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분이 제시하는 바 믿음의 자녀인 성도들이 그렇다면 성결해야 하는 이유 그 의미는 뭐냐라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첫째, 우리가 성결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약속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성결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란 성도님들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 자, 우리가 왜 하나님과 이렇게 더러움에서 깨끗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지만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너희는 어디에 있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자녀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자존심 안에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않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 몸은 어떤 존재일까요? 성전은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주님의 영원한 처소입니다. 또한 성전은 기도와 예배로 드리기 위한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 우리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과 내가 전인격으로 교통하는 통로고요, 온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고요, 그분께 기도드리는 자녀들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굉장히 우리는 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계속해서 친밀하게 함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길을 가다가요, 아들이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일으켜 주시죠. 멀미가 나서 위험에 처하면 불러갖고 가까이 불러가지고 함께 동행하면서 지켜주면서 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옆에서 같이 걸어가지고 같이 붙들어주고 같이 걱정해주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광경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들을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행하고 또 아버지께 여쭈면서 함께 둘이 걷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면서 내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원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절대로 우리는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그분이 내 곁에 다가오실 때 시시때때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도 하고, 또 내가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으면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묻기도 하고, 또 그분이 그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듣기도 하고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에 모셔가면서 살면 오히려 우리에게 그것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성결한 삶이 곧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가벼운 걱정이라든지 또는 알든 모르든 임박해오는 위험에 대한 우려라든지 어떤 공포에 이르는 지경까지 그 모든 폭넓은 그 정서에서 하나님은 다 이렇게 그 모든 포괄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은 신성적 거룩함의 지각, 곧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약속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같은 두려움이 없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삶 가운데 방중이에요. 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의지대로 방자하고 교만해서 모든 사람들을 업신여겨 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만 무시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 무시합니까? 읽기는 뭐가서 개뿔하면서 막 그리고 심지어 거기다 빗대어서 성도들까지도 다 무시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그래야 할지라도 은밀한 중에 감찰하시며 성도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자신의 성결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온전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배우서 끝까지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같은 축복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같이 우리의 남은 생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과 육의 더러움을 벗기 위함입니다. 본문 말씀 1절 끝부분에 오시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이 육체가 더러워지기도 하고요. 또한 영도 따라서 미혹받기도 하고 또 실족하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풍조 속에 어울려 사는 성도들 가운데는 부지 중에 또한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실존 아닙니까? 자, 우리 사람들의 영과 육은 여러분 분리가 될 수 없는 인간의 몸과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결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가 성결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노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늘 지켜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영의 성결만을 추구하는 것으로서는 안 돼요. 또한 육의 깨끗함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도 옳지 않아요. 영과 육이 하나가 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영혼이 물질 곧 육체로 벗어나서 구원받는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고 그것이 발전했어요.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육체 성결을 강조한 나머지 금욕주의, 육체를 극도로 절제하고 심지어는 육체를 부정하고 또 스스로 이걸 무너뜨리는 이런 경우도 성경 역사에 보면 이렇게 믿음의 역사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실제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극과 극으로 나타나는 이 같은 양상들, 즉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시고 내밀하게 그분과 교제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포괄적인 전인격을 항상 그분께서 살피시고 우리를 성결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에게 경건한 두려움과 주님과의 내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육간에 과연 청결합니까? 아직도 우리의 심령 한 구석에는 또 우상이 있고 또 다른 한 구석에는 회의와 어두움과 두려움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자,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말씀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늘 주께서 정화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분이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나 역시 부족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깨끗해지도록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계속 깨끗게 정화시켜주시는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두움의 안개를 거두어내며 이제부터는 더 이상 우리의 육과 영의 타락을 부패와 사탄의 유혹에 그냥 멀쩡히 내던져두지 마시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성결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아름답도록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스캐나이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축복이 주님 나라에 가실 때까지 우리 모두에게 늘 같이 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처럼 귀한 또 예배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비추어 늘 자신을 성결케 하려고 깨끗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주님 뜻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 함께 또 같이 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